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매우 특별한 기사들이 많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특별한 사건의 주인공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라거나 백부장의 그 자녀, 하인, 이런 이야기들은 그들이 직접적인 어떤 사건에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주인공으로 또 그들의 그 믿음,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모습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성경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을 알려주고 있지 않고 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이 가리워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12명의 제자에 대해서만 많은 언급을 하지 그 밖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늘 항상 함께 따라다녔었던 제자들 가운데에 그 이름이 언급되고 그들이 주인공처럼 등장하여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편지, 이 누가복음의 이 장대한 이 글을 읽어야 될 사람인지 우리는 다시금 누구인지 깨달아야 되겠죠. 그게 누구라고 그랬죠? 1장에 나타나는 데오빌로 가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굳이 다른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는지, 특별히 우리가 지난 19장에서 봤었던 것처럼 삭개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그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외되어지고 그리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데오빌로 가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죠. 그러나 이렇게 소외되고 그리고 죄인인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다 알고 당신에게 찾아와서 삭개오에게 행하였듯이 당신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당신을 구원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당신은 그 유명한 12명의 제자가 아니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찾아오실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갔듯이 당신에게도 찾아가셔서 당신에게도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누구인지 다 알려줄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당신의 마음이 이들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뜨거워지면서 그 구원의 그 자리에 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어떠한지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25리면 대략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위수로 치면은 10km 정도 되겠죠. 꽤 되는 거리겠죠. 아마도 넉넉히 가더라도 한 3시간, 그 정도는 충분히 좋게 걸릴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다 갔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소동들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죠. 그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에게 해줍니다. 두 사람이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문득 어느 한 사람이 다가와서 갑자기 묻기 시작을 합니다. 이 15절 말씀이죠.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가왔구나 라는 것을 눈치채고서 알고 있지만 성경은 매우 특별한 기사로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16절 말씀이죠.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은 살아계실 때의 그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그들의 눈이 정말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발생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 예수님이 다가왔지만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겠죠. 자, 그런데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았던 이야기는 그간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왜 그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겠죠. 그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마음, 그 믿음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불씨는 살아있지만 그들의 그 불을 다시 지피기 위해서 말씀한 바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매우 슬픈 기색을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라바를 놓아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놓아줘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못했었던 자신들의 그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데 그중 둘 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누가는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죠.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있으면서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 정말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졌는데 모른단 말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묻는단 말이요? 같이 걸어가면서 분명히 얘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양 시치미를 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질문을 하는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니까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핀잔 주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게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묻게 되죠. 정말 모르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글로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할 일과 능하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20절 말씀이죠.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슬픈 기색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그 무리들 가운데 있으면서 제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말하지 못했었던 자신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었던 그 안타까운 그 모습을 고스란히 이 20절에 우리에게 담겨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니까 벌써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차마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도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질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일 동안 그곳에 더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절 보니까 그러면서 3일인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한 일이 있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것을 나타내 보였다. 이렇게 여자들의 말한 그 증언을 우리도 놀래서 이게 도무지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 모르겠다라는 뉘앙스로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24절 말씀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또한 그 무덤에 가서 여자가 말한 바와 같이 예수를 확인해 보니까 그 죽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 이 말은 다시금 정말 부활한 것 같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부활한 것 같다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했다가 아니라 부활한 것 같다라는 표현이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부활을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 본문 말씀부터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말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요. 너희들이 지금 못 믿는 것, 이렇게 의심하며 이야기하는 것 다 내가 계속해서 말해야 했는데 너희들이 이 말을, 내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더디 믿었기 때문이다. 확실하게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영광이 들어가는 것이 부활임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된 것을 하나하나씩 풀어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마을에 가까이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가려고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이야기하시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강권하여서 우리와 함께 있고 머물고 날이 새면은 그리고 함께 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는 뒤편에 나오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시면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때 벌써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많은 장소에서 떡을 떼면서 같이 식사를 하였던 거예요. 공동체였으니까 같이 움직이면서 수없이 많은 식사를 했겠죠. 예수님만의 독특한 식사하며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줬던 특별한 행동들, 특별한 제스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 곁에서 늘 식사하면서 바라봤었던 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이건 주님인 것이 틀림이 없어 라는 그 마음이 확실하게 꽂혀진 거예요. 그러나 서로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면서 정말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믿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지만 예수는 이제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고 홀연히 떠나가셨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들이 예수님이 떡을 떼시는 순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미 예수님이 말씀을 다 풀어주시니까 이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내버려 두고 멀리하고 무시해도 될 사람,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고 당신은 당신 갈 길을 갈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을 말하는 그 내용, 정말 이것이 사실이구나, 말씀대로 정말 된 것이구나, 그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일어난 거예요. 불타듯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청해서 집에 모셨는데 확실하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이제 확증적으로 식사할 때 떼어주는 그런 외형적인 특징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 알아보고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말씀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제 성경의 각주에는 불타지 아니하냐. 이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유하게 되고 있었던 모습들이 이제 다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을 떠났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기억이 났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25리나 되는 십리길 한 3시간 이상이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엠마오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거해야 될 곳이 같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 풀어주심에 그 마음이 불타듯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억이 났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야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서야 기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다시 돌아가서 11제자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주류 속에 속한 그 11제자만 마치 예수님의 특권, 예수님에게 특권을 받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그 부활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눠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당신 데오빌로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전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 체험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글 쓰는 것이 누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특별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셨다고. 예수님의 특징적인 그 모습, 인자하게 사랑을 담아서 우리를 먹이시는 그 모습을 데오빌로도 알게 되고, 이제 이 말씀을 보는 우리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풀어주실 거예요. 그 풀어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미 불붙여진 그 불이 활활 불타오르는 엠마오의 그 두 제자 그 모습처럼 큰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